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소설 중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어른이 없는 세상에 어떻게 처참하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7살에서 12살 사이에 그 소년들이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무인도에 이 소년들이 이제 갇혀서 나름대로 처음에는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고 또 소라 껍질을 가지고 그 신호를 보내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또 일들을 처리하고, 어른들 세계에서 보았던 것을 이제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냥을 담당하고 있는 잭이라고 하는 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랫동안 이제 섬에서 무인도에 갇히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사나워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소설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해군 장교, 그러니까 어른이죠. 어른이 섬의 상륙에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이 소년들은 그동안 자기들의 그 야만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서럽게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 또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해줄 어른이 없을 때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쉽게 망가지고 또 사람이 그 야만 쪽으로 흉악하게 변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어른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를 웅변하고 있는 소설, 이게 바로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어른이 없는 세상은 도서관이 사라져버린 마을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넘쳐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공동체가 평화롭고 또 유익한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 보고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어른이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 왔습니다. 참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교회도 가정에도 어른이 없고, 교회에도 어른이 없고, 교계에도 어른이 없고, 또 사회에도 어른이 없어서 참 문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죠. 만약에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얘기하자면 오늘날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막 노인들이 넘쳐나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 한번 했던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시골 교회, 큰 교회 한 300여 명 모인 큰 교회 이상 모인 큰 교회 목사님인데 전화를 해갖고, 아이고 내가 목사님 교회 다녀와가지고 힐링이 됐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 교회는 웬통 그냥 눈밭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검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9년 됐는데 130명인가 120명 초상을 치렀대. 천국을 보내드렸다고. 아유 잘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천국 보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 나이 든 사람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생물학적인 으로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의미한 것이 아니죠.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어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오늘날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사일에 오늘날처럼 풍요롭고 또 번영한 그런 사회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처럼 똑같이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런 거에 있을 때마다 참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걸 대상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런 절기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조금 그렇고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 그러면 부모 공경 이런 식상한 얘기보다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소위 말하면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영적 권위를 가진 진정한 어른이 될 수가 있을까? 또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어른이 될 수가 있을까? 영적 어른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행히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그 영적 어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여기에서 짤막하게 갈렙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곁에서 지근거려서 잘 도와서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에서 이제 자기 민족에게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인데 또 이때는 가나안 정복과 또 자기 동족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도록 여호수아를 잘 도왔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사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백성들 제일 앞에 서서 지도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지만은 지도자를 잘 돕고 그래서 지도자가 그 지도력을 10분 발휘하고 할 수 있도록 지근거려서 그림자처럼 도왔던 사람이 소위 말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지도자를 주목하지만 지도자를 지도자 되게 한 이 헬퍼 또 이렇게 돕는 이런 리더십을 헬퍼십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그러니까 갈렙이었습니다. 이 본문도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사람이 이권에 딱 걸리면은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로울 이자를 보면 한자에 보면 벼 하자에다가 칼 도자에 그게 사람들이 어떤 이익에 사로잡힐 때 이익 앞에서 얼마나 날카로워지는 일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글자인 것이죠.
그래 그 옛날 책들을 보면은 훌륭한 장수들은 전쟁에 나가서는 앞장서서 싸우지만은 이렇게 전리품을 분배할 때는 뒤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냐? 함께 거기에 합류하게 되면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이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권 다툼에 들어가면 초라해져 버리죠.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권 다툼에는 빠지고, 예, 그게 그 훌륭한 장수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있죠.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촉각을 세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거기에 상당히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이 갈렙이 나선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은 갈렙이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렙이 가장 좋은 곳, 가장 많은 땅을 요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갈렙은 아직도 개척되지 않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것도 좋은 그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요구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얼마든지 좋은 곳, 많은 땅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희생을 해서 이런 험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이 어른인 것이죠. 영적 어른인 것이죠. 이런 갈렙을 통해서 영적 어른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어른은 말의 권위보다 삶의 향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유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경력은 잠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수는 있지만은 진정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일상적인 그의 삶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맡겨진 일이 크든 적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작은 생명과 일상의 소박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뒷모습은 100마디 말보다도 더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목소리를 높이는 데서 오지 않고 향기 나는 삶에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했냐,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얼마나 향기 나는 삶이냐. 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소위 말하면 갈렙이 그랬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곳, 그곳에는 이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다시 말하면 그들로 하여금 메뚜기 의식에 사로잡히게 했던 거인족,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험지 헤브론을 그는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자리가 바뀌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실하게 지금 깨닫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었던 사람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법정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고 했던
그런 그 권위자였었는데 정말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권위의 특징입니다. 이 권위라고 하는 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사라지면은요, 자리가 바뀌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만 삶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떠나도 여전히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향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화려한 꽃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깊은 숲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숲을 찾잖아요. 거기에 가면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영적 어른은 바로 이런 짙은 향기를 품은 숲과 같은 사람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그가 머문 곳마다 영성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는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영적 어른이에요. 사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 있죠. 그의 출신과 부모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니스는 그의 조상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니스가 누구냐? 바로 에돔의 자손이었어요. 이 에돔 그러면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견원지간이었습니다. 그런 부족의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니스였고 그 후손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렙이 어떤 시기에 언제 이스라엘로 편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로 편입돼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편입된 외국인이면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과 같죠. 지금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우리 순천 여기 시장이 베트남 사람이 순천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국인으로 귀화가 돼서 여기서 살면서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순천 시장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시장이 된다는 게 외지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이렇게 귀화를 해서 한 지역의 수장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잘 살고 뭔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라면 출신과 상관없이 우리의 리더가 되어도 좋다. 모든 사람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이렇게 비록 갈렙이 편입된 외국인이지만은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잘 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그 영적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걸음이 되는 사람입니다. 영역 확장 혹은 영역 확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생명체의 본능과 같은 겁니다. 자연계에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존 자원이에요. 거기에서 먹이, 식수, 또 안전한 번식처를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역이 크다는 것, 넓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공격자로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 DNA, 그러니까 종족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확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도 사람도 영역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쟁한 것도요, 결국은 뭐예요? 아주 단순화시키면 땅 따먹기잖아요.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라는 게 뭡니까?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 것이잖아요. 뭐 현대전이든지 고대 전투든지 깊이 들어가면은 본질은 그것이에요. 자신들의 영역 확대. 아무리 뭐 미사 여구를 써서 포장을 해도 그렇습니다. 뭐 걸프만 전쟁, 결국은 이집트의 뭐예요? 이라크의 유전에 대한 미국이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란과의 전쟁도 결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은 영역, 큰 영역을 확보할수록 먹이라랄지 식소라랄지 또 자기 자신과 후손 DNA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명체에게 공간 확보라고 하는 것은, 확보하고 넓히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또 하나의 영향력으로도 치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아 확장, 자아 확대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향력을 결정을 짓고 존재감을 더 크게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땅만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이해하는 모든 곳까지 확장되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자기 확장에 그렇게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이 자기가 확장이 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뭐가 돼요? 이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장로님은 자동차 안 팔아도 어떤 일을 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랬어요. 자동차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세일을 하면서 맺어놓은 인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확장이에요. 영향력인 것이죠. 그렇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확장을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른은 자신의 영역이나 자신의 이런 영향력을 확장하기보다 다음 세대가 더 높이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디딤돌로 내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갈렙은 명실공히 여호수아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자기의 영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큰 땅, 또 좋은 땅, 요지를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자기의 영향력을 내려놓고 험지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험지를 잘 가꾸어서 훗날 다윗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타인의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참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다음 세대를 꽃피우는 토양이 걸음이 되어준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영적 거인이라, 영적 어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언보다는 수용을 원합니다. 거창한 말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가 쉴 곳이 있는 안식처를 제공한 사람, 자신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힘들었지 그동안 참 애썼다 라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배가 잠시 머물 수 있는 정박지처럼 그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위로,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 영혼을 쉬게 하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찾고 또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위 말하면 진정한 영적 어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어른을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고 또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른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 내면에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찾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런 어른을 찾기보다도 내가 이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거나 찾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영적 어른이 되라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네가 바로 그 영적 어른이 되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알고 보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올지도 모를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고 또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가 갈렙과 같은 좋은 영적 어른이 되어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런 영적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잖아요. 태어난 것이라면. 그런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영적 어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영적 어른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지금 세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죠. 작은 교회지만 여기에 영적 어른들이 많은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또 여러분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보실 때 영적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그런 사람들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